시간들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또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한 그 시간들을 떠나서 더 그리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참 잘 나왔다. 되게 보고 싶은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1부는 잘 끝났나, 2부는 또 잘 드렸나, 전하시는 우리 부목사님은 또 말씀을 잘 전해드렸나, 찬양단은 어떻나. 그냥 우리 예배 드리실 때도 갔더니 거기가 이제 그레이스 루터란 처치라고, 그죠? 그레이스 루터란 처치에서 우리가 그레이스 코리안 처치인데 들어간 입구에 우리 목사님 그 예배하시는 예배 초소가 그레이스가 보이는데 그 그레이스만 봐도 가슴이 막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 주신 그 모양지가 가장 또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늘은 저에게 주신 이 자리가 저희가 허락하신 또 그레이스 교회라 믿고 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저희 교회 개척한 지 한 2년 어간 1년 한 반 정도 된 그런 시간 속에서 두 번째 단기 선교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멕시코를 다녀왔는데 좀 그 신기한 거는 그쪽에도 한류 붐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또 태권도를 또 가르치기도 하고 도장도 있으시고 또 선교센터에서 이제 또 현지인들과 함께 사시면서 알겠습니다.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한국말을 배우는 이제 붐이 생긴 거예요. 한국말들을 배웠는데 그냥 한국말 배우겠지 하는데 다운타운에 학원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래서 저희 사역들이 끝난 다음에 저녁 시간에 이제 그분들 그 학원에 1대1로 우리 예전에 우리 영어 배울 때 맨투맨으로 하는 영어 회화 있잖아요. 저희가 뭘 가르칠 준비도 안 되는데 그냥 한국말만 해주면 된대. 같이 대화를 하면 된다. 그래 한국말을 하니까 그래도 가서 하자. 그러고는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사투리를 물어보질 않나. 그래도 BTS는 어디서 들어서 그래도 좀 설명도 하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깊이가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기념사진 찍었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이제 거기도 그레이스 캠큰 처치예요. 그레이스 교회인데 그 교회의 현지인 신자들이 되어서 저희가 사역하는 사역에 함께 트랜슬레이트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 저희가 한국말을 해도 그거를 스페니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거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같이 찬양하는데 한국 찬양을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이게 선교지 온 거 맞나 할 정도로. 근데 이게 뭘까? 그래서 이 친구들의 꿈을 물어보니까 한국에 가고 싶은 꿈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어떤 땅인지도 모르지만 이 친구들이 한국 가고 싶고 한국을 배우고 싶고 한국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사진 찍는데 저희가 이건 알았거든요. 요거 러브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알았는데 이거를 몰랐어. 나는 이게 이렇게 하면 3개가 된대요. 이렇게 걸면 3개. 이렇게 할 때는 좀 따라하는 척도 하시고 그래서 문물을 배우시는 건데, 그래도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사진 찍을 때 러브 이러고 찍긴 찍었는데 그게 아니래. 거기가 끝이 아니라 목사님 사랑은 있잖아요. 뭐니 해도 요거예요. 아셨나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그냥 크게 웃었는지 몰라요. 멕시칸 친구들이 저희한테 한국말로 하는 조크예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난 만남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만나는 그 얼굴들인데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단을 칭찬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찬양단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찬양하시는데 밝아요. 이제 찬양 인도하신 분도 그렇고 밝아요. 그리고 찬양하는데 이 정도로 박력 있는 그 우리 여자 리더가 있는지 몰랐어요. 오른손이었나요? 왼손이었나요? 이게 해서 운동 쪽에 뭐가 하시든지 아니면은 전력 한국에서 또 올림픽 선수였습니다. 네.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지. 네. 그 운동권은 저는 이 운동권만 알아갖고 또 너무 은혜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회복, 예배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의 회복,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곳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어나는 역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역사를 부어주시는, 체험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오늘 시작도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딜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기본적인 세 가지 어떤 개념, 관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묵상하실 때 독자의 개념입니다. 읽고 있는 바로 제 자신. 제가 있는 거니까. 두 번째는 텍스트입니다. 당연히 본문의 말씀들, 본문의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본문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 실제로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집중하다 보면 문자주의에 빠지기가 또 쉬워요. 그 세 번째 관점이 있는데 이 세 번째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을 주신 저자의 관점입니다. 성경을 주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퀴즈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 눈을 미리 감고 계신 분들은 요 마이크를 사용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피곤하시더라도 조금만 버티시면 되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고. 자, 우리가 그냥 한 예를 들게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배우셨을 생각합니다. 자,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대개는 이제 저자를 모세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나눈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답을 드렸는데 딴 답이 나올까봐 잠깐 앞에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모세오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좀 큰 소리를 하셔도 돼. 그러면 모세는 기록하니. 자,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주시니, 쓰시니, 바로 그 지은 이가 하나님 되시니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저자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말씀을 보지 못하면,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족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되어지는 항상 기뻐하라. 오늘 벌써 그 말씀에 두세 분은 벌써 얼굴이 갔어. 피곤하셨는지. 하여튼 기쁨의 얼굴이 그렇게 보이진 않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아그들은 지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이것이 명령으로 선포되어졌는데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제가 항상 기뻐하는 부류의 분을 제가 시카고에서도 그렇고 아틀란타에서도 한두 분 아는데, 그분들은 낮에 꼭 꽃을 꽂고 있습니다. 낮에 뭐 시하려는 건 아닌데 그것이 항상 기쁨의 기준일까? 범사에 감사, 그렇게 되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묻기보다는 목사님들에게 묻는 게 훨씬 더 나을지 몰라요. 범사에 감사. 그 어떤 일과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바로 이 말씀 앞에 그냥
먼저 포기하고 맙니다.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되는 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죽는 거지 뭐.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여러분과 지금 방금 전에 나눈 아주 간략한 거지만 포인트지만 이 말씀을 주신 이가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실 때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도록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말씀이 될 때에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갑니다. 그래서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또 용서했습니다.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이 상황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얼마만큼 이 고통 속에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 한 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이 천지를, 저와 여러분을, 그 섭리를 하셨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오늘 우리의 예배의 회복은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나라로 사는 그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 우리 모두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하시지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줬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기도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야만 그 자녀에게 가는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능력이 말씀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인데요. 이 누가복음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 속에 오늘 본문 12절까지는 이 부분 속에서 새벽에 벌어졌던 일을 아주 소상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후에 벌어졌던 일들이 또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때를 오늘 따진다면 토요일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의 날, 바로 이 날로 보면 정확합니다. 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또 그리스도의 의미, 그것이 주일입니다. 주의 날. 이 시간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러분 시부적인 그런 간섭 속에서는 이 새벽도 나눠지게 됩니다. 이 새벽은 어머니에 가까운 어둠이 아직
아주 깜깜한 새벽을 얘기합니다. 한 여자의 무리들이 이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본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무덤을 향하고 있습니다. 껌껌한 무덤을. 저희 집도 저희 집 사람이 더 용감합니다. 네. 저희 집에 뭐가 무슨 소리가 내려가서 살핀 다음에 여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덩치에 맞지 않게 가는 교회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집사람 얘기를 해서 너무 4살 누님이시기 때문에 늘 언제나 저를 품 안아 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뭐 참아 주시고 제가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하는지는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시간에 무덤을 향해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부터 56절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24장의 바로 전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54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어진 말씀 속에 그 전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저들이 확인하고, 그리고는 그 무덤에 쓰여질, 그 시체에 쓰여질 향품들을 준비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둔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그 매장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아, 저게 모셨구나. 시체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자,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저들이 믿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믿지 않고 있는 건가요? 믿지 않고 그 무덤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사랑했던 분입니다. 쫓았던 분이고 믿고 따랐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들이 귀한 마음으로 이 어둠에 남들이 깨닫지 않는 속에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누가복음의 기자가 생략한 그 내용이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분들이 가시면서 한 대화가, 한 클립이 나와요. 가면서 뭔가 걱정을 하는데,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들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심히 크더라. 3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저들이 가면서 대책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뭐예요? 그러게 거기 큰 돌이 인봉이 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밀어주지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해 갔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대책 없이 가는 거예요. 대책 없이. 근데 여러분, 제 목회를 하면서 체험되는 게 뭐냐면 대책 없는 것이 그것이 또 하나님의 축복일 때가 많아요. 이민교회는 대책을 가지고 목회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 또 그게 계획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부족함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쓰일 때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진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대책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놀라운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왜 입구에 돌을 막아놨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저들이 예수가 살아생전 말했던 그것으로 인해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들도 어떻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우리 스승이, 우리 랍비가, 우리 선생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할까봐 많은 사람에게 그런 잘못된 루머들이 돌까봐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봉을 한 거예요. 큰 돌을. 사람이 미는 게 아니라 지렛대로 밀어야 되는 그런 큰 돌을 막았다고 합니다. 자, 그 무덤을 향해서 여인들이 대책 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도착해 보니까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면 대기자는 천사가 그 돌을 옮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웬만하면 제 얼굴에다 막 성경도 쓰고 다니고 막 그러면 좋은데 제 얼굴 봐도 성경은 써 있지 않으니까 가져오신 성경을 보셔도 좋고 2절과 4절을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그냥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집회를 마무리를 좀 하자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가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부활의 증거들이 될 만한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 무덤 안에는 그 시체가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증거가 될 겁니다. 근데 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였더라. 근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미국 땅에서 저희가 여러분이 그것도 커네티컷에서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아니 기적입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국에서 미국 땅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증거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처럼 근심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신 이 자녀들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인 그들을 보면서 다른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하였더라. 누가? 사랑한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목회 주신 이것이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사역하겠습니다 고백했던 이 자리가 어느 순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였더라.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정상적인 모습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심했다. 다른 성경에는 두려워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만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부활을 믿는데 그 말씀을 믿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나의 삶 속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오늘 그 가정의 관계 문제 속에 물질 문제 속에 환경 속에 이 육체의 문제 속에서는 그 부활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하였더라. 그것을 4절 6절에 보니까 두 천사가 지적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것만큼은 주님께서 그냥 보지 말고 믿어라 뭐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뒤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만져보게 했어요. 포기하셨다고요. 그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꼭 이 말씀에 저희 교인들이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성경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바로 읽자고 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에 이 엉뚱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그 눈을 뜨고 뚜두두두두두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뭐 그 장면을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참 성경을 묵상해도 열심히 하죠. 네,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봐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세요. TV모라는 분들도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 부분만큼은 그 증거들이 없을까? 왜 그 부분에 목격자를 두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니까 재미난 그런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만한 것이 생겼어요. 답이 뭐냐면, 여러분, 목격한 사람이 한 3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단이 또 갈라졌을지 몰라. 어떻게 해요? 어떤 교단은 스르르르 일어났다고 하는 교단이 생길 거고, 어떤 교단은 발딱 일어났다라는 교단이 생길지도 모른다. 보지 않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만큼은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 속에서 관점으로 그것을 딜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그런 결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인데,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복음을 믿고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인데, 오늘 이 부활의 문제가 훗날 부활하실, 훗날 우리가 부활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 자, 믿음의 티켓이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 구원의 티켓처럼 여겨지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마르다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남매들이 있었는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부패해서 썩어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늦게 오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자매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때 언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한 대답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언젠가는 우리 남편이 돌아올 줄 아나이다. 이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되겠지요. 그래요, 나도 행복해지겠지요. 그 믿음이 자라나겠지요. 이 교회 부흥이 있겠지요. 어느 날 어느 때. 그런데 지금 이 부활의 고백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나리라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오늘 지금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로 믿고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반쪽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현실, 내가 가정에 스치라고 있는 가정의 문제, 관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무거운 짐들 앞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믿는데,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이것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 주신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 관들이 오늘 문제 앞에서, 매일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의 대상 앞에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닌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언제나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물질을 구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그렇게 여겨지지요. 그래서 물질의 응답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 물질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문제를 구하지 않고 받은 그 물질로 인해 그 가정이 깨질 수 있어요. 잘 되었는데 그것이 복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주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은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게 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요하심은 그 하나님을 주시기 위한 통로일 뿐이고 증거일 뿐이에요. 고침을 받았어요. 암에서 기적적인 그 회복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또 병들고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썩어질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 그 치유를 통해, 하나님 응답을 통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 내가 할 것이야.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 또 해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 정답인데 이 100가지의 문제 속에 물질, 관계, 그래요, 건강, 이것은 그 많은 문제들 속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100가지여도 1000가지여도 믿는 자에게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 물질이 역사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물질로 채워진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지 마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채워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주어예요. 능력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쫄지 마세요. 작아지지 마세요. 머물러 있지 마세요. 답답해하는 그 답답함이 그 하나님을 보지 않은 증거란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갔어요. 여인들이 가서 이 여인들이 증거한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니 기억하라. 여러분 뭘 기억하라고 하신지 다시 한번 이 6절의 말씀 속에 뭐예요?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 삶 속에 말씀과 따로 살고 있어요. 이 삶의 문제 앞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이 삶 속에 말씀은 능력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판단과 생각, 가치, 그된 배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았던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 그대로를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회 가장 곤혹스러운 목회 고민 아니십니까? 이만큼 제자 훈련했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좀 교회에서 주장하고 주인 행세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원하지 않는 그 기준대로 주장하지 않고 이제는 장로님 정도 됐으면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들었다고 승질내지 말고 자기 얘기 안 들었다고 삐지지 말고 그것을 기도로 소화해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것을 덕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이제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장로님 얘기했다고 권사님들은 미소를 짓는데 권사님도 얘기할 거야. 말씀을 전하는 목사 정도면 성도들이 그래 양이 와서 받는다고 그 양 같이 싸우겠다고 양하고 싸워? 예? 목자라며. 예? 우리는 목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셰퍼트라니까. 양을 지키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자격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자,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모세가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분들이 먹을 게 떨어지고 살아갈 것들에 대한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생기니까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문제들과 컴플레인에 답을 주셔야 되는데 답을 뭘로 주셨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신의 산 밑에서 주셨던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십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저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먹을 것에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막막한 미래를 보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 근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신데, 이 말씀이 뭐죠? 고난과 죽음이에요. 십자가잖아요. 부활하심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을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0절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것을 사도들에게 말하니라. 11절 보신지 안 보신지 같이 할까요? 시작.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이 어떻게 해요? 허탄한 듯이 미쳤나 이것들이, 예수님은 죽었는데. 여인들부터 그 생생한 부활의 생명의 간증, 증인 어떻게 전했겠어요? 그 놀라운 소식을 그냥 전했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그 현장에 있었다고요. 천사들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허탄한 듯이 딱 이 모습이, 이게 미쳤나. 누가?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를 왜 죽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 고백들을 했던 제자들이 부활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는 삶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그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4절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왜?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성경대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여러분 좀 더 나은 삶을,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들이 좀 더 잘 되는 것들을, 우리의 사역들이 보여주는 숫자들이 늘어나는 것들, 그래서 이것이 은혜다 축복이다.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뜻대로 살기 위해. 그 뜻을 가지고 보는 고난, 그 뜻을 가지고 보는 우겨싸임, 그 뜻을 가지고 당하는 시련과 역경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불시험을 기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그 생명의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생명이 말씀으로 교제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물질입니까? 남편의 그 성품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 때문에? 신분 문제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에 떠나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삶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가 됐든 그 기적을 맛보았던 그 홍이 갈라지는 10가지 재앙을 만나 매출하기를 doesn't matter. 오늘 그 말씀에서 떠나간 자,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자, 그 말씀을 우리의 가치로 붙잡고 오늘을 살지 않는 자는 다 똑같아요.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내가 암에서
죽음에서 살아났던 우리의 연약함과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1절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지금 잘 기억하세요.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가본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에 마지막으로 간 분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만 나오는데 두 명이에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먼저 갔어요. 같이 뛰었는데 먼저 갔어요. 그것도 묻더라고. 또 목사님 왜 요한이 먼저 가서 기다렸나요? 요한이 젊어. 베드로가 요한보다 훨씬 나이가 있었어요 그때. 난 몰라. 그거 그렇게밖에 못 하겠어요. 뭐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나이가 젊어. 그렇게 간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원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리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불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주님이 풀어주셨죠? 말씀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다고요? 32절 33절 그들의 마음들이 그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과 교제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사고를 굳은 뱃을 보여진 이 문제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너는 창과 칼과 방패로 나에게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겐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릴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 이유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이유 뿐이에요. 그 예수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과거의 그것들이 무엇이라고 아직도 그것을 묵상하며 삽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더러운 것들은 내게 맡기고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귀하고 복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이 하나님의 나라 나와 함께하는 이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용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갖고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마음 가서 천국 가서 뭐 하시게? 또 원망하지요. 저 인간 잘 되나 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아직도 그 쓰레기를 담고 있는 것은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그것을 붙들고 살게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전했던 말씀 속에 비유를 든 게 너무나 자극적이어하고 주무실 때까지 또 일어나서도 생각나는 그게 비유가 하나 있었는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실제로는 저희가 속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독인 것을 내가 알게 됐고 믿게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장난칠 사람이 있습니까? 먹으면 죽는 걸 아는데 그 죄가 나의 삶을, 영혼을 죽인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으로 알고 믿는데 이 죄를 가지고 아직도 장난치고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말이 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믿지 않고 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그밖에 없는 거예요. 심심하다고. 그래, 오늘은 심심한데 진짜 죽나 우리 애들이나 한번 먹여볼까? 그런 분 계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는 가능하죠? 이 죄를 제대로 말씀으로 모르는 것, 그게 정답이지. 아무리 귀한 거라고 해도 그거 드셨다고 오늘 또 저녁도 드신다는데 드시기 전에 또 그렇게 드셨는데 그래도 또 나온다고 그렇게 그게 얼마네 한 근에 얼마네 스테이크 먹었다고 그거 뒤로 빼신 거 플러시 안 하시고 그거를 묵상하면서 저걸 건져서 얼려 말아 두고두고 묵상해. 그리고 애니버서리라고 우리 남편이 100불짜리 스테이크를 준 건데 이걸 어떻게 플러시를 해. 귀한 거니까 건지자 묵상하자. 그런 분이 계세요? 그 덩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나요? 보지도 않고 플러시. 죄가 그렇게 더럽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그 죄 가지고 그렇게 장난할까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녹여버렸어요. 묶였던 것들이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포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지막 부분이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에 이루어져야 하리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에 들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마음 열고 이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에 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 성전 그 미문 앞에 있는 아름다운 그 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38년 된 환자를 보면서 평생 누군가를 데려다가 성전 입구에 갖다 놓으면 값싼 동량으로 생존해 나왔던 그 영혼을 향해 또 저녁이면 그를 또 누군가 업어서 집으로 데려갈 그 평생 그렇게 사는 그것이 다인 삶이라고 여기고 그 주변도 인정하고 그래 너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것이 다행인 거야 라고 하는 그 삶 속에 있는 그를 향해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말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가 한 설교를 통해서 남자의 헤아린 수만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가 전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가 이제 전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요 좋은 직장을 가질 거라고,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예수 믿으면, 그러나 그가 전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기에 생명이 있음을,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그것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 고백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핍박할 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증인자로 살아갑니다. 무엇이 그를 바꾼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눴던 이야기로 돌아가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일 때 영광과 축복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애씀과 수고로 어떤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애씀으로 만드는 그 미래가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근심하며 걱정합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그저 듣고 흘러가는 거예요. 믿는데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말이다. 나의 약속이다. 나의 약속은 내가 지킬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손을, 너의 가슴을, 너의 삶을, 너의 시간을 나에게 맡겨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맡겨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려놓음인 거예요. 믿음은 주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없이는, 이 말씀 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과 교제하며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염려도 걱정도 이 우겨싸임도 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앞에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고, 그래요, 맡긴 것에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고 계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야. 나는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것이야. 나의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길 것이야. 이 재단을 주님 앞에 맡길 것이야.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니까. 오늘 우리의 권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 그 예배의 회복,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의 회복, 진리 대신 그분께서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 대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 땅에 마음껏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받는 것을 끝내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